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셨네. 주원 빛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절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힘이 들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에 담대하게 싸워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저 혼자만의 기도 시간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모자라고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제 마음을 그냥 주께 내어놓습니다. 항상 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오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저와 주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정하셨던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이신 나의 하나님. 어머니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 과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루게 하소서. 한 달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원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온 식구들의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말씀이 은혜의 만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그래도 많이 좀 좋아져서요. 현재는 1.5단계로 완화된 상황입니다. 주일 예배 인원이 본당은 50명까지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40명까지 가능하니까 또 현장 예배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더 힘있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잘 섬겨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목요일에 교회 사랑데이를 정해서 방역도 하고 청소, 봉사, 그다음에 화단 관리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가 너무 덥고 햇빛이 뜨거워서 매주마다 하긴 좀 어렵고요. 매달 중에 일기를 보고 또 교회 상황을 봐서 필요한 때 올려드리면 광고를 하면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배당은 구획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직 구역이 나눠지지 않은 몇 군데 지역이 좀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예배당 또 청소하는 일에 함께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공묘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남은 집 그런 구역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함께 온라인 통해 만날 때 우리 아이들 말씀 안에 잘 훈련되고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기 당회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정기 당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하셨어요. 좀 섭섭한 간식입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6월 18일에 또 삼천포를 이사를 가시게 돼서
간식을 또 준비하셨는데, 예, 송별 인사는 6월에 가서 하시고 오늘은 맛있게 간식을 또 드시고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 또 잘 이사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또 반가운 얼굴이 오셨는데, 우리 이강세 권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또 건강이 잘 많이 회복되셔서 또 아들 우리 오승우 형제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찬양은 우리 김영애 사모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1쪽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섭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을 하면 며칠 간다는 이야기죠? 3일 간다, 3일을 못 넘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 막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을 먹고 작심을 했는데도 3일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작심 3일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도 있더라고요.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3일도 못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작심한 마음을 변치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래요. 3일마다 마음을 새 마음을 가지고 작심을 다시 해서 새 마음을 가지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작심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작심신앙이에요. 매일매일 작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작심신앙이에요. 작심신앙. 오늘 본문에서도 르호보암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작심은 했어요. 그런데 그도 3년이 지나서는 그만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신앙에서요, 작심하는 마음은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작심하며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그럼 작심하고 또 작심을 해야 그래 우리 신앙에 변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매일매일 작심할 것인가 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일 작심하며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할 것을 작심하셔야 돼요. 작심을 안 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요. 감사를 잊었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잊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1절 말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감사했더라, 너무너무 감사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다 율법을 버리고 본받았더라. 기절할 일이에요. 원래 르호보암은 그의 선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몹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우고 반역을 일으켜서 르호보암은 왕 되자마자 군대를 소집하여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엄청난 위기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너 가지마, 너 전쟁하지 마,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전쟁을 안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비록 작은 땅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르호보암이 그래도 잘 섬겼고 나라를 하나님은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은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르호보암이 잘했다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그래요? 강성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전쟁하러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비록 작은 땅덩어리에서 초라하게 르호보암의 왕정이 시작되지만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속상한 일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는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잘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잘 되고 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결국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차라리 잘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겼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잘 되고 나니까 오히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오늘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동안 르호보암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펼쳤어요. 곳곳에 튼튼한 성을 견고하게 쌓았고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준비해 놓았고 또 지휘관을 세웠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놓았어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시편 127편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성을 쌓고 거기에 많은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방패와 창을 준비하고 군대를 잘 훈련시켜 놓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열심히 노력했다고 다 잘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 수고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들여 탑을 쌓아도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수고했다고 다 얻으면 세상에 못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었는데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을 보면요, 3년 동안 잘 되니까 아마 교만에 빠진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르호보암 5년째 되던 해에는요,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르호보암 자신도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만약에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리라. 네? 매일매일 감사하리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려고 작심해야 감사합니다. 네? 작심 안 하면 감사 못해요. 네? 한번 돌이켜보세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작심 안 하면 감사 못해요. 여러분 오늘 작심하고 며칠 가요? 3일 가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작심할 거예요. 그럼 며칠 가겠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알고, 아멘, 내가 매일매일 감사를 작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감사하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면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딱 3가지만 하세요. 하루에 딱 3가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3가지를 작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만나면 오늘은 뭐 감사하셨어요? 어제 3가지 감사가 뭐예요? 자,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더듬고 있으면 작심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여러분 서로 앞으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어제 감사한 거 3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사하세요. 뭐 감사하셨어요? 저는 어제 감사한 거 3가지 이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감사하면, 여러분 작심하고 감사하면요,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세요. 구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작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요, 작심하고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어디다 맞출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춰야죠. 이것도 작심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사격을 해요. 사격을. 그럼 사격을 하면 총을 받고 그냥 바로 쏘는 게 아니에요.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총을 3발을 쏴요. 관역에 총이 정확하게 어디 맞았는지를 딱 보고, 그리고는 가늠자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 딱 총을 쏘아봐요. 그럼 그것이 정중앙에 딱 맞으면
제대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초점을 자꾸 맞춰야 돼요. 왠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초점이 자꾸만 흐려져요. 마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안경을 닦지 않으면 3일, 4일, 일주일 동안 안경 안 닦고 쓰면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여요. 막 먼지가 끼고 지문이 묻고 흐리멍텅해가지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안경 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초점도 자꾸만 하나님께 다시 맞춰야 돼요. 맞추지 않으면 어느새 흐려져요. 흐려져.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과 그 백성이 범죄하여 르호보암 제5년째 되던 해 애굽 왕 시삭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금 초점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안경을 지금 몇 년 동안 안경을 안 닦고 흐리멍텅하게 초점을 잃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살아오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남유다가 견고했더라, 강성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견고하고 강성한 그 시간 동안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애굽의 왕 시삭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규모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 1200대는요 탱크 1200대, 그리고 마병 6만 명은 전차 6만 대, 그리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집트의 군대와 리비아 군대, 수계 군대, 구스의 군대, 그 아프리카 대륙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만일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면요,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힘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해 주세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3년 동안은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는지라. 지금 시삭과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초점이 막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불러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 애굽의 군대는 앞선 그의 선친 솔로몬 때는 어떤 나라였죠? 애굽은 결혼 동맹 관계였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주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럼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 솔로몬 때도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서 솔로몬 때부터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두고 있어야 되는데 초점이 흐려져서 애국과 같이 강성한 나라에 결혼 동맹을 맺어서 지금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애굽에서는 왕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앞서는 바로가 이끄는, 앞서 왕조들은 모든 왕을 다 바로라 그래요. 바로 왕조가 멸망을 하고요, 22대 왕조 시삭 왕조가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왕조가 새롭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앞선 왕조를 다 몰살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삭 왕조는요, 앞선 왕조와 친밀하게 지냈던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적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삭 때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까지 피신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왔어요. 그래서 시삭이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가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제22왕조 시삭 왕조는요, 곧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통해 안전을 도모했는데 여러분, 초점이 흐려져서 솔로몬 때는 애굽의 그 국력, 그 군사력을 좀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흐려지니까요, 도리어 애굽의 군대가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마련해온 수많은 금덩어리들, 벽을 금으로 도배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금이 하도 남아 돌아서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요, 진열을 해놓았어요.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여러분, 애굽에서 시삭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완전 금덩어리들이 있다. 소문 안 들었을까요? 아마 여로보암이 얘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금덩어리 가득하니까 당장 쳐들어가서 아주 끝장을 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솔로몬 때에는 때로는 자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지 모르지만요, 초점을 잃어버리고 나면 은혜가 저주가 돼요. 여러분, 금이 있는 게 저주 아닙니까? 지금 르호보암 때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 엄청난 금이 없었다면 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가봤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튼튼한 성읍을 지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튼튼한 성을 쌓고 초점이 흐려져서 이 성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착각하는 순간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는 성,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 없어요. 그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위기예요. 만약에 성 위에서 불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다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간담이 녹았어요? 성 밖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그러나 성 안에서 아주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사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담이 다 녹아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금세 간담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요, 돈 잃으면 어떻게 돼요? 간담이 다 녹아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막 비트코인 폭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우리 교회에 비트코인 투자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빚을 얻어가지고 70억을 투자를 했대요. 70억을. 그리고 이번 폭락에요, 여러분,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아서 투자를 한 이유, 그리고 70억이 떨어지니 70억이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점이 완전히 흐려진 거죠.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없어지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우리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초점은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간담이 녹아질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어디를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작심할 것은요, 여러분, 회개할 일을 작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회개하는 일도 매일매일 작심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늘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또 엄청난 전쟁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전쟁에 패배한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패배해서 겪게 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아니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해야죠. 회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일단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6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 처한 위기에서 그래도 참 잘한 일이 뭐예요? 겸비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전쟁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어요. 회개했어요. 전쟁은 겉으로 드러난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이 나면 전쟁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주신지라, 그리고 멸하려 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그 근본적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대인 관계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지금 문제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완전히 틀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조금 틀어졌을 때 얼른 회개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때 또 자꾸 회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그들이 겸비했을 때,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는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회개는 1년치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성구영신 예배 때 노트에 기록해가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곤란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한꺼번에 하려면 그 진통이 너무 커요. 만약에 수년 동안 회개를 안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면요, 출혈이 너무 커요. 보세요. 르호보암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시삭의 군대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오기 전에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구원을 하시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집트의 비문에 보면 이 시삭에 관한 전쟁 일화가 새겨져 있는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 땅에 180개 성읍을 점령을 했대요. 시삭의 군대가.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털어갔죠. 그런데 그 180개의 성읍의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이름이 빠져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하긴 하셨는데 조금 구원한 거예요. 조금 구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왕이면 구원을 받아도 제대로 구원받아야죠. 제대로. 만약에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자신의 초점이 흐려진 것을 미리 깨닫고 매일매일 작심하며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작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작심하며 회개했다면, 매주 작심하며 회개했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흐려져서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작심하고 회개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끌지 마세요. 자꾸 뒤로 밀지 마세요. 매일매일 작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내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매일매일 작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쉬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씻는 것도,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때 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은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겠노라고. 아무리 그 죄가 붉을지라도, 아무리 죄가 심각할지라도 그 보혈을 통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씻는 것도요, 작심하지 않으면 씻기가 어렵다고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7절에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번역 성경.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내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뭐가 더 좋은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뼈저린 고통을 경험하며
스스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실래요? 불행한 구원을 받으실래요? 이왕이면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를 작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은혜를 힘입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견고함은요, 정치적 견고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경제적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 나라의 견고함은 경제적 견고함도 아니고 국방의 견고함도 아니에요. 반대로 이 나라가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면, 만약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오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또 입었지만 다시 또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작심하지 않아서 결국 르호보암의 나라는요 완전히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심하며 사세요. 하나님 앞에 작심하세요. 앞서 작심 3일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아니라 3일마다 한 번씩만 작심해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작심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무엇인지를 내가 3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작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초점이 흐려진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회개를 작심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은혜,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말년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점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 여호와도 작심했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요 매일매일 작심한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작심할 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작심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매일 작심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작심 기도예요. 작심 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작심하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통과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알지라도 주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작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흐려진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께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며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위험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았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료하는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더욱 힘있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매일매일 작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